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엘리야처럼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엘리야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엘리야에 관한 얘기들은 참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어디 가든지 꼭 엘리야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엘리야에 관한 얘기를 18장을 하는 게 아니고 17장을 얘기합니다. 아마 다시 한번 한 짧은 시간 중에 17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저 보면 됩니다. 저 성경 안 봐도 돼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저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성경 보면 성경이 살아서 눈 속으로 들어와 버려 그냥. 가슴 속으로 확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담대했어요? 당당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건 자기 방법이라는 거. 네, 자기 방법이라는 거.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했던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숨도록 하게 합니다. 무슨 훈련? 순종의 훈련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기도하거나 나아가면 안 된다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장 첫째로 훈련시킵니다. 때와 시기는 누가 결정하시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비를 내리는 것도, 비를 내리지 않는 게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니 너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두 번째는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데 까마귀들을 동원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까마귀들을 동원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까마귀들은 절대로 먹는 것을 물고 가져다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가 먹어버리지. 그런데 자기가 먹지 않도록 막고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다 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첫 번째로 준비하게 하신다면, 두 번째는 내 생명을 담보로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엘리야의 두 번째 준비의 단계라는 거예요. 한 번도 엘리야가 굶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가장 먼저 내가 순종의 자리로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번에도 우리 남자 집사님들 저기 MT 가서 간증 들어보니 어느 집사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70만 원이 필요한데 진짜 70만 원이 준비되어 공급되어지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사르밧 과부 집에 갈 때까지 이렇게 훈련했다면 이 시간이 엘리야에게서 어떤 시간이겠냐는 거예요. 이제 확신에 거하는 거죠. 내일 아침 되면 또 까마귀, 오늘 저녁에 되면 또 까마귀, 끊임없이 물어다주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풀어내도록 하는데,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면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할 거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사르밧 과부가 준비되지 않고
마지막 남은 기름, 마지막 남은 밀가루, 그거 먹고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사르밧에게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죠. 그걸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엘리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그거 나한테 가져와야 된다. 이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 집이, 당신네 집이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마지막 남은 그거 나한테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엘리야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결국 말씀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풀어내는 훈련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은 받았는데 현실로 가보니까 응답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응답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누가 풀어내야 되느냐? 엘리야가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풀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건 너무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에 갔는데 갑자기 보니까 냉장고가 나갔다는 거예요. 냉장고가 나갔는데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 제가 알잖아요. 보니까 토란스가 없어요. 토란스 말고 뭐라 그랬어요? 변압기? 뭐 트랜스? 그냥 토란스라고 해요. 그게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 필요하다 그래. 한국에 와서 알아보니까 거기서 한국에 얘기했더니 막 뭐 한 열 몇 개 사야 되고 뭐 그러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우리 집사님들 알아보니까 큰 거 AV 뭐 사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딱 그때 이거 누가 사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에 제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끝나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딱 만났어요. 그거 좀 구입하면 좋겠는데요. 회사에서 좀 구입하시죠. 그렇게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진짜 그분이 그걸 준비해 주셨어요. 155만 원. 자, 무슨 말이냐면 저에게 믿음이 왔고 제가 그대로 말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았어요. 이게 지금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니, 실제적으로 누가 먹는 건데, 먹는 거는 누가 먹지만, 엘리야가 먹지만 사는 건 누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사르밧 과부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현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갈등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풀어가도록? 엘리야가 풀어가도록 훈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이 받은 응답 그대로 선포하고 응답받은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니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리잖아요. 사르밧 과부 아들이.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가장 큰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한번 순종하고 나니까 자, 그리시네가에서 누가 지키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사르밧 과부 집에서 먹는 걸로 하나님 경험했어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걸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축적된 게 뭐죠? 이제 엘리야에게 남아있는 건 뭐죠? 그렇지, 믿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하는 대로, 여기 이제 이 아들을 살릴 때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아들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냐면 기도의 훈련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17장에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누구를 붙여주느냐? 아합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위한 기도자로 준비를 마친 엘리야에게 1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1절.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 1절에 딱 비밀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가 내렸다, 내리지 않았다.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비를 어떻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만 믿을 수 있어요? 엘리야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를 내린다는 부분에 엘리야가 의심한다,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왜? 이미 그리시네가에서 사라밧 과부집에서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린다는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를 이제 엘리야가 감각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가장 악한 왕이 우상 숭배로 집중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던 아합 왕, 우상 숭배로 인해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아합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이 땅에 뭐가 내리지 않도록,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버렸다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뭐가 임했느냐? 재앙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라는 거죠. 악한 왕의 통치로 이제 긴 시간 가뭄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가뭄으로 인해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여기 3년이라고 말하지만 이전에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요, 1년만 비가 오지 않으면요 거의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여 사람이 살기 어려운 상황까지 되는데, 2절 한번 보실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심하였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그런 상황. 하나님의 역사는 위기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환난의 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하는 시기, 이게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이게 상황적으로도 관계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자꾸 멸하려고 하니까 오바다가 선지자를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던 시기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렸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쉽게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악하다, 악하지 않다, 너무나 악한 시기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다, 이런 시기를 가리켜서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알게 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아합에게 나아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와. 자, 15절을 보는데 이제는 이제 눈을 다 뜨고, 우리 가브리엘, 여학생들 눈 떠라. 깊은 잠에서 지금 집에 가자, 집에 가. 집에 가. 다 끝났다. 일어나, 집에 가. 자, 15절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이 시기에 아까 들었잖아요. 아까 어떤 얘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얘기 들었어요? 내가 이제 이 땅에 뭘 내리겠다? 비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죠. 비에 대한 응답이 있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언제든지 엘리야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갖추어진
그런 자세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바로 아합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게 지금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아합이라고, 왕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왕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합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아합이 바알들을 따랐다고 직격해버리는 겁니다. 한번 보고 가야 돼요. 자, 18절 아니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그 지금 엘리야가 놀랍지 않아요? 이게 왕이라고, 그렇게 아까 악한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할 때, 악한 왕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왕 앞에 갈 때 결국 엘리야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죽음을 초월하는 거죠. 이게 엘리야의 모습인 거죠. 왕이 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 아니겠어요? 바알들을 따라고 우상을 따랐던 그것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분이 왕입니다. 와, 이건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초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을 초월하면, 생명을 초월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일을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 영적 대결을 요청합니다. 이세벨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나오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선포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죠. 두렵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기회를 삼아버리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이렇게 엘리야가 하는 이 상황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이어진다니까. 기도로 이어지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걸 오늘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로 가고, 기도가 왜 응답되어야 되고, 응답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발견하는 분들은 100번 기도하면 100번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귀가 확 열려져서 이게 들려지면 들려지는 만큼 뭐 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준비를 끊은 엘리야에게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따라라. 바알 따르든지 하나님 따르, 여호와를 따르든지. 와, 백성들의 반응은 한마디도 대답하는 자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18장 21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요. 왜? 계속 자기들의 마음은 누가 있어요? 우상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본심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누구 앞에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데, 할렐루야.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백성들의 우유부단한 반응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남아 응답을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아세라 선지자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봐라. 열심히 기도해봐라.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오전 내내 기도해요. 소리가 작아서 그러니까 더 크게 한번 해봐라.
큰 소리로 부르짖게 몸을 찢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응답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응답이 없는 대상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절대로 응답이 없는, 이미 엘리야는 응답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 아니겠냐는. 그러니까 17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엘리야에게 이미 이 상황들 모두 다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엘리야가 알고 있는 거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여도 그것이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엘리야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을 조롱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해도 지금 이들이 지금 엘리야의 이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응답이 없기 때문에. 자, 이들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위한 기도자 엘리야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동넷에 물을 떠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명합니다.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엘리야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진 가운데 자기 삶은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다. 예배가 무너졌는데 기도만 막 한다. 이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놓고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를 다니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심지어 선교지에서도 예배가 무너졌는데 선교한다, 선교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져야,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쌓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져야 나머지 관계가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미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응답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죠. 아까 3년 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뭘 구하기가 어렵다. 물 구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넷에 3번씩 뜨니까 3, 4, 12, 12통 갖다 부어놓는 거예요.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야, 여기 기손 시내에서 기손 시내 갈멜산에 가서 보면 여기 산 그 정상에서 밑에 보면 저 밑에 기손 시내에 있거든요. 이게 적당한 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 기손 시내에 물이 흘러갔을까? 이게 지금 비가 이렇게 안 왔는데, 저는 우리가 지금 가도 거기 물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이 물을 어떻게 구했겠냐, 그러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위해서 어떤 준비와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 물은 가장 귀하기 어려운 것이며 응답을 위한 변제를 드리는 엘리야. 그러니까 이게 응답의 과정과 통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무엘하 6장에. 자, 1차 잘 들으셔야 돼요. 1차 법궤 가지고 오는데 법궤 가져오다가 우사가 손대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리고 그냥 멈춥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갑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갔는데 석 달 동안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요. 다윗이 깨닫습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궤를 옮기고 다윗성에 옮기고자 하는 목적이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다윗성으로 가져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레위인들이 메고 이 법궤를 가지고 와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 안 받는 건데,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법도대로 가져오니 아무런 일이 없고, 그때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시네가에서 또는 사르밧 과부 집에서 소를 잡아서 드렸다는 기록이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니까요.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역사 현장에서는 송아지를 잡고 각을 떠서
결국 통넷에 3번씩 물을 갖다 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준비를 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더 깊은 얘기는 또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 저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요즘에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결단하고 가는 게 있어요. 작년에 박순혜 전도사님 왔다 간 뒤로 제가 내가 한번 매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좀 드려보면 좋겠다. 근데요, 매일 핸드폰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게 진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정말 달라요. 매일. 그리고 또 제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보면 매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저는 기도 응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액수에 상관없이. 이걸 또 헌금이라고 여러분들 받지 마세요. 저는 헌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그 다음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제가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이 18장 36절을 꼭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안 하더라고. 이게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왜냐하면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이 기도만큼 확실한 기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와,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는 거 하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궁극적인 건 뭐예요? 불을 내려달라는 거죠. 에? 그 증거로 뭘 내려달라? 불을 내려달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엘리야는 오직 이 나라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기도라는 거, 이게. 아멘. 저는 오늘 이 얘기가 들려지면 진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리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주의 종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임을 보여주옵소서. 결국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는 자로 보여달라는 엘리야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걸 보여주세요.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 엘리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 자신의 기도는 바로 그것을 위해 순종하는 자로 세움받았다는 거죠. 목적은 이거예요. 아까 얘기하는데 목적은 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지금은 성숙하게 좀 봐야 될 필요 있다. 지금 불이 내려야 돼요. 지금 불 내리면 다 우리 죽는다니까. 무슨 지금 불이 내려야 돼요. 지금 돈이 와야 돼. 돈이.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에 내가 필요한 게 돈인데,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나의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가 목적이긴 하나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방향이 우리 안에서 결정되었다. 한 사람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자 이제 아까 실제로 그럼 엘리야는 무슨 응답이? 불을 내려 이것을 다 태우는 응답이지만 실제로 내가 그렇게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 명확한 방향이 내 안에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진로가 그냥 자녀들이 잘 되기만 하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녀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아마 재정을 그런 관점에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내가 전할 수만 있다면 이 응답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 응답인지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방향성을 놓치지 않는 게 엘리야의 기도라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보여주는 갈멜산의 현장. 자, 그러면 아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응답이에요? 아니면 비가 오는 게 가장 더 필요한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은 그러면 불이 내려 응답되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죠? 비가 내리는 걸로 이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주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뭘 놓고 기도할 때, 비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면 누가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그래서 불을 내려 번제물과 도랑의 물을 태우도록 불을 내려 응답하여 주옵소서. 와, 그런 면에서 이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설교가 열려 있을 때, 아니 제가 전하는 게 아니고 들리는 설교가 열렸을 때, 지금은 세계력교회예요. 저기 어디냐면 어디죠? 저기 일양약품 옆인데 그 중국동인지 거기 이제 우리 교단의 큰 교회인데 지금은 뭐 이제 그 아들 총신대 신대원 교수님, 선교학 교수님이 이제 목회하고, 그런데 그 정량수 목사님이 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근데 각을 뜨는 것만 가지고도 1시간을 설교를 하는 부흥의 강사, 유명한 부흥의 강사예요. 이야, 그때 이 갈멜산에 있는 이 내용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게 열려지기 시작하는, 계속해서 말씀을 볼 때마다 엘리야의 그 기도가 계속 축적되는 거예요. 축적되는. 어느 날 대한수도원에 갔는데 첫날 밤에 혼자 이제 갔는데 사람들 몇 명 없어요. 새카만 목사님이 이렇게 옷을 입고 몇 명 앉아 있는데 그냥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뭐 부흥집회도 아니고 저분 뭐 어디 농사하다 왔나? 그냥 얼굴은 새까맣고 검은 옷 입고, 그런데 사람 한 20명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길갈, 요단, 베델, 여리고 계속 따라다니는 그 내용 기억하시죠? 에? 당신의 사심과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로, 계속 이 고백을 엘리사가 하는데, 그때 그 설교를 딱 듣는데 여기에 입체적으로 딱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렇지, 뭔가 제대로 배우려면 엘리사처럼 그렇게 가버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저는 귀로 들은 게 아니고 생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가슴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아요. 이게 가슴에 온 거는 떠나가지 않더라고요. 엘리야의 이 기도도 가슴에 오니까 이게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기도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이렇게 훈련받아야 되지. 그리고 이렇게 응답받아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39절. 자,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조금 우리 교회 처음 온 분들이 좀 금요일날 조금 길다고 얘기해서 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게요. 왜냐하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축적되어 기도로 응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말씀만 받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주일날도 사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금요일날은 충분히 기도하고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응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분들에게 반드시 미리 나온 분들은 그거 알려주셔야 돼요. 설교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내가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 주님의 몸을 위한 기도 제목, 교회. 자,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의 제목, 재정 회복을 위한 기도의 제목,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의 제목,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먼저 기도자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보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도록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도록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